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우리 8절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8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에 따라할까요? 그때에.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이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단어 한 단어가 꽤 중요하다고 얘기해집니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아래에 있습니다만은 이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단어다. 먼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때에라고 하는 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윤리적으로 혹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잘했을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정반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맨날 하나님께 대들고 자신의 삶의 결과를 늘 하나님 탓하고 뭐 조금만 잘못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조금만 일이 꼬이면 하나님 내게 왜 이래요? 네? 조금만 일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리면 하나님이 막아서시나?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막 이러면서 갈팡질팡 그야말로 진흙탕을 헤매고 있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한 달 만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한 후 딱 한 달 만에 홍해바다 경험도 하고 그전에는 10가지의 놀라운 재앙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10가지 재앙이 놀라운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하는 곳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 아닌데 애굽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을 바로 왕으로부터 분배받아 거기에 이스라엘 족속이 먹고 살았잖아요. 무려 약 430년 동안. 푸르고 풀이 많은 것, 다시 말해서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을 바로 왕으로부터 선물 받아서 거기에서 먹고 살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우리 요 서창 지역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서창 지역은 비도 많이 안 오고 바람도 세게 많이 안 불고 태풍 불어도 폭풍이 와도 큰 피해가 별로 없는 그야말로 보호받는 곳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서창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분리된 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지도 안에 있는 한 귀퉁입니다. 우리 서창 지역은 역시 대한민국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머물며 살았던 땅 역시 애굽 땅 안에 있는 한 귀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모여서 살았던 서창 지역과 같은 그 한 귀퉁이의 지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파리떼가 애굽 전역에 몰아닥쳐서 사람들 음식마다 파리가 앉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을 때 음식만이 넣으면 파리가 새까맣게 앉아가지고 똥사제 끼고 막 이러는 말이에요. 음식 만드는 거 다 버리고 이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땅에는 파리 한 마리 날아나지 않았어요. 이가 발생해가지고 막 몸을 긁고 막 건질건질 이랬을 때에도 이스라엘 땅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안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게 더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들에게는 그런 흉년도 그런 재앙도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확실하게 구별해 보이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10가지 재앙이 끝났을 때 나를 따라 가자 이래갖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지. 그걸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한 달 전에 홍해바다, 여러분 그게 보통 일입니까? 홍해바다를 갖다 하나님이 바람으로 가르쳐가 메마른 땅 걷듯이 그곳을 거쳐온 거, 그거요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30일 채 안 되어서 이 시날 평지에 이르렀는데 시날 평지에서 그들이 한 일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먹을 양식 때문에. 배고파서 못 살겠다. 고기 먹고 싶어 못 살겠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는 거나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닥거리고 쑥덕거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좋다. 너희들 코에 고깃내가 끊이지 않도록 고기 냄새 나가지고 이제 지겹다 소리 날 만큼 내가 고기를 주지. 그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내리게 하셔서 매일 그걸 거두어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출애굽 후 2달 2개월 만에 오늘 본문 17장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또 했습니다. 이사한 것이죠. 처음에는 시날 평지까지 와서 한 달간 정착하다가 진보딸에 챙기가 이제 또 떠나가지고 이제 르비딤에 왔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 후 2개월째 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만나와 메추라기에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음식을, 이적과 그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도 또 불평을 해요. 이번에는 목이 말라 죽겠다. 물 좀 주시오. 음식만 주면 뭐합니까?
마실 물이 있어야지. 막 이래서 하면서 마실 물 때문에도 불평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물을 내가 떼주겠다 해가지고는 반석에서 물이 막 끊이지 않고 샘솟도 솟아나는 그 물을 한 달여 동안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 출애굽 후 3개월 만에 비로소 시내 산에 다다르게 되고, 모세를 불러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주시고는 말씀과 함께 싸워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이제 뒤에 19장에 가면은 이제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은 아직까지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도 제대로 받기 전, 하나님의 말씀, 명시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받기 전에 이제 물 때문에 불평하는 이 느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완숙했겠어요? 출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2달밖에 안 돼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평생을 예수 없이 살다가 이제 교회 등록해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이제 교회 출석한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60년 자기 마음대로 살고 70년 자기 마음대로 살고 40년 50년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한 자기 주인 되어 살던 생애, 어느 날 전도받아서 교회 와서 이제 등록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배에 출석하는 그 개월수가 이제 2개월밖에 안 됐다. 40년 50년에 2개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길들여져 있었던 그들이 2개월 만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기적도 경험하고 체험도 하고 이적도 경험하지만,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놀래 자빠지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돌아설 수는 있어. 아, 하나님은 진짜 있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네. 터어날 수 있어요. 믿지 않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자리에 나왔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변화는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된다. 그래서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주는, 이제 이들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변화돼야 어디 가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말하는 영적 천국, 하늘나라는 절대 변화되지 않으면 못 가. 변화된 자들이 가는 곳이야. 그들이 가서 마음껏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에요. 거기까지 갈 동안에는 여기서 뭔가 굽어 삶아야 돼. 하나님께서 막 굽든지 삶든지 여기에서 어쨌든 변화시켜야 돼. 그게 홍해 바다를 갈라도 안 되고 반석에서 물을 내도 안 되고 10가지의 재앙 보여줘도 안 되고, 그게 여러분 430년 동안이나 육신을 위해서 살면서 몸에 배인 어떤 옛 습관들이었습니다. 그거 쉽게 털어버리지 못하겠죠. 2달 만에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도 유효기간 한 달. 홍해 바다 갈라줬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의 은혜의 유효기간 한 달. 한 달 닦았어. 한 달 지나니까 막 그때부터 배고파 죽겠다, 먹을 걸 달라, 또 불평하고 또. 우리 같으면 그지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한번 보면 막 끝까지 안 가겠습니까? 그죠? 그거 하나만 내가 진짜 제대로 경험했다면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을 위해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해 바다를 경험해 봤어요. 웬걸? 하루 지나니까 다르고 이틀 지나니까 다르고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어제 그거 바다 맞아? 이러면서 또 의심하고, 저절로 갈라진 거 아니야? 뭐 우리나라에도 뭐 바다 갈라지는 데 있다 하던데 뭐 그렇게 갈라진 거 아니야? 꼬기 시작. 한 달이 지나니까 여전히
430년 전으로 돌아가. 애굽으로 가자. 그래도 애굽이 낫다. 요레스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2달 만에 뭐가 변하겠어요? 여전히 430년 동안 길들여졌던 예습관이 살아나요.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회복의 장소. 여러분, 르비딤의 뜻이 원귀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르비딤으로 인도했는데 웬걸 회복은 웬걸 하나님과 다툰다. 하나님께 대든다. 물 없다고 목말라 죽겠다고. 그래서 모세가 이곳 이름을 마사라 하리라. 혹 머리바라 하리라. 마사의 뜻은 시험 들었다는 뜻이고 머리바의 뜻은 원망했다는 뜻입니다. 다투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원망하다, 불평하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들어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교회 안에서 많이 봤어요.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보면 간혹 시험도 들어. 시험 들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달라 하면 주시고 먹을 거 달라 하면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달라 하면 마실 거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10가지 재앙 보여가면서 눈으로 확인시켜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오늘도 먹었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양식을 먹고도 시험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시험 든 장소예요. 시험 들어서 하나님께 대든 장소. 그걸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투었다 이 표현이 대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게 뭘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줘요? 뭐 이러면서 못 살겠다 이러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회복의 장소에 와서 정작 회복은 안 되고 오히려 시험 들어서 하나님께 막 대든 원망하고 불평한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 야 반석에다가 네 지팡이를 대라. 내가 물을 줄게. 하나님이 막 이쯤 되면은 불러다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이거 말이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 화도 한번 버럭 내시고 호통도 막 치시고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모세를 불러. 모세야 이리 와봐라. 네 손에 잡고 있는 나의 지팡이를 반석에다가 물이 퍽 그래 마셔라. 또 물을 막 주시고 그럴 때에 그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원수마귀가 이스라엘을 급습합니다. 르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오합지졸들 말이죠. 어중이 떠중이들이지 한마디로 아직도 조직도 안 되고 정비도 안 돼. 그야말로 막 그냥 막 때만 쓰는 어린아이 같은 진짜 어린아이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들 같아요. 응? 조금만 힘들다고 하면 찡찡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급습을 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전투력에 강한 싸움에 능한 그런 족속이 르비딤을 음습합니다. 그럴 때 보세요. 하나님이 또 역시 여전히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대대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게 마지막 절에 나와 있잖아, 그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습니까? 전부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당신의 이름을 두고 당신에게 맹세합니다. 내가 다짐한다, 맹세한다. 내 이 백성을, 내 이 원망하는 이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리라. 대대로 싸워주리라. 대신하여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리라. 이게 여러분 마지막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때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했을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신하여서 아직까지는 완숙한 단계가 아닙니다. 완전함으로 오히려 나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여기가 광야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광야는 만들어져 가는 장소, 다듬는 장소. 여기는 창고와 같은 장소예요. 아직까지 전시품에다가 내걸기에는 아직 완숙하지 않아. 완전함은 전시관에다가 다 전시해 놨을 때, 이걸 완성품이에요. 우리 보통 예술가들 자기 작품 전시관에 전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시관에 전시된 물품들은 다 완벽한 물품들이에요. 작가가 흡족하여 내놓아도 될 만한 거 다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창고에 가보면 여전히 다듬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조만간에 전시관에 전시해야 될 작품들을 아직 다듬어 놓은 것들이 창고에는 많아요. 광야 생활은 그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모르실까? 누구보다 잘 알지.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잘 알아.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줄 때는 좋아하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봐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매우 불완전한 상태. 여전히 지금도 죄악과 싸우고 있는 상태, 여전히 자신의 허물과 다투고 있는 상태. 도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든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시기의 때, 지금 이때는 누구든지, 저도 그렇지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완전하지 않아요.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 입사님도 집사님들도 여러분 모두 다도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여는 완전한 데가 아니거든. 불완전한 데야. 불완전.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45살이나 먹은 아들이, 평생을 교회 다니는 아들이 교회를 안 가겠대. 그래서 연로하신 권사님 엄마가, 와야야 오늘 네 교회 안 가노? 네, 솔직하게 교회 가기 싫다. 오늘도 뭐 교회 가면 10명 20명 되는 장로님 돌아가면서 기도하는가, 그 기도가 그 기도고 은혜도 하나도 안 되고 성가대 찬양하는가 하나도 정성도 안 들어 보이고, 또 가끔씩 보면 눈에 가시 같은 교인들도 있고, 교회 안 갈란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야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지. 싸우더라도 교회 가서 싸우고 견디라도 교회에서 견디. 왜 교회를 안 갈라 하노? 평생을 교회 다니라고. 넌 유아세례 교인이다 이놈아. 안 갈랍니다. 엄마 혼자 가 있어. 나는 이제 오늘부터 교회 안 갈랍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그 얘기를 던집니다. 네가 목사인데 안 가면 왜 안 와 이놈아. 목사님도 시험 든다는 이야기. 네가 담임 목사인데 이놈아, 네가 교회를 안 가면 웃잖아 이놈아. 왜? 여기는 불완전한. 모세도 여러분 시험 듭니다. 반석에 치라. 그냥 반석에다가 지팡이로 치모될 것을 갖다가 한마디 합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아.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너 가나안에 못 가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적한 것은 모세가 한 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대고 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줄 건데 한마디 던져. 이 패역한 백성, 내가 여기서 물을 내랴. 이 패역한 백성이란 말은 이 지옥 갈 백성들아. 이 망해도 10번을 망해도 속 시원찮을 백성들아. 이 죽어 마땅한 백성들아. 이 말은 모세가 어떤 취지에서 한 말이냐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만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지도 마치 그 거룩함에 마치 한몫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났어요. 네가 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중할 수 있는 것은 나만이 하지 니놈은 뭔데, 네가 뭔데 백성들을 꾸중해. 이러면서 모세를 따끔하게 혼냅니다. 넌 하나님이 아니야. 모세가 이때 시험이 들었으면 사실은 순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왜? 자기 지팡이 자기가 들고 있는 손에서 기적과 이적이 다 일어나거든. 10가지 재앙도 일어나지. 홍해바다도 쫙 갈라지지. 막 이러기는 이 막 지팡이 들고 있는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어? 신부름꾼에 불과한, 종에 불과한 자가, 피조물에 불과한 자가, 그죠?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할 자가,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놓고 막 폐역한 이 망할 족속들아, 이렇게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런 게 다 있는 싶어가 너 이리 와봐 불러가지고 너는 가나안에 못 가. 아론과 홀 가나안에 못 갔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홀로 받으실 거룩함을, 하나님만이 존재해도 홀로이신 하나님을 둘이 되어버린 것이죠. 싫어하셨던 것이죠. 모세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렇게 시험에 들고 장로님도 시험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 40년 50년 시무 이렇게 해도요, 시험 들려고 하면 한순간에 시험 듭니다. 교회 가기 싫고 그 목사님 꼴보기 싫고 막 이래요. 우리가 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견디고 있는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넘어졌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대들 그때에 마스 머리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할까요?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를 얻은 것은 모세라고 하는 분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놓지 않고 그 지팡이를 손에 꼭 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대신하여 싸워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이제는 아주 근사해졌기 때문에 아니 여전히 시험 들어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있을 그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 불완전할 수 있어. 불평할 수 있어. 원망할 수 있어. 시험에 들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쓰러질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시험 들었을 때에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아파 죽어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아멘. 그거 지팡이 짚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대신 싸워주신다. 한번 여러분 16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도 12번은 더 버려야 될 족속들이지. 하나님이 그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래 내 너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 내 너를 위해 대신 싸우지 이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여전히 애굽만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 생각은 조금 하고 세상 생각으로 가득한 자들이야.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오래 살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 우리가 볼 때는 수능틀이겠지.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진짜로 예수 믿는가 싶을 만큼 그렇겠죠. 여러분 세상이 손가락질합니다.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교인들 저렇게 사노? 교회가 왜 이래?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괜찮아.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이. 이곳은 완전함을 위하여 만들어져 가고 있는, 다듬어져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챙겨주시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벽한 자를 챙기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는 자를 챙겨주시고. 그것도 모르니까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윤리, 도덕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 아니에요. 윤리 도덕은 다 무너졌어. 죄덩어리들이 무슨 윤리 도덕이에요? 승패의 좌우는 여호수아에게 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는 모세에게 승패의 좌우가 그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이 지팡이를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지팡이를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윤리 도덕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대대로 대신하여 싸워주실까 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구속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따라합니다.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가 말씀을 전에다 말씀드렸죠.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마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테의 뜻은 인도하는 지파라는 뜻입니다. 리더급의 지파를 가리킵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지칭할 때 마테 지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테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영도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아야 돼. 모세야, 네 지팡이 손에 잡으면 안 돼. 하나님의 지팡이를 너 손에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 지팡이로 할 거야. 내가 네 실력으로 안 한다. 모세, 너 삶의 경험으로 안 한다. 너 80년 살았지? 그걸로 안 해. 내겐 그거 안 중요해. 네 나이가 80이냐 90이냐 그거는 너희들이 염려하는 거지. 난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상관없어. 젊다고 내가 좋아하고 늙었다고 싫어하는 줄 아니? 너희들은 그러지만 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자를 좋아해. 모세 네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걸로 할 거야. 그래갖고는 실제 여러분 그거 갖고 지금껏 해보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은 자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아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대신하여 대신 싸워줄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3주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놓으면 휘장 꿰매쁘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휘장을 갖다가 꿰매가지고 그냥. 그래갖고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또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나는 윤리 도덕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기라. 교회에 올 때도 막 지난 한 주간 동안 윤리 도덕으로 딱 율법으로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어 하나님께서 머리 쓰다듬으시고 와, 니 정말 잘했다 막 이러실 것 같지. 예수는 없으면서 속에. 예수는 붙들고 있지 않으면서. 예수는 놓치고 있으면서. 예수의 삶은 살고 있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복종하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은 생각도 안 하면서. 율법적으로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써야 하나님이 근소한 자인 것처럼 칭찬해 줄 것 같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소리가 있을 것 같아. 내 이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율법으로 아버지의 말씀 다 지켰어요. 훗날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소리 하고 싶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축복해 주셔야지요. 여러분, 그걸 율법이라 그러는 겁니다. 율법은 613가지에 기록된 걸 율법이라고 하기보다는 내 행위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해주신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은혜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뭘 할 수 있어요? 그 은혜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이지. 기독교는 사람의 행위, 사람의 노력, 내 실력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덕분에 천국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도 받고 가나안도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의 지팡이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죄덩어리들인데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물론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속은 죄가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죄에 약해요. 그런 우리들이 여러분 무슨 여러분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를 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뭐를 보고 있느냐 하면 아말렉이 쳐들어왔냐 안 쳐들어왔냐 이거 별로 안 중요해. 하나님께는 별 문제가 안 돼. 저는 모세가 저거 하나님이 내가 저거 붙들고 있으라 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 이기게 해주고 지팡이만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오늘도 대대로 대신하여 싸워주시는가 할 때 예수 지팡이를 붙잡고 있는 자에게 아멘. 그게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9절 말씀에 손에 잡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우리 이 9절부터 12절까지 이 16절까지 쭉 읽어보면 보세요. 특징적인 단어가 거기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손에 잡고 손에 10절에 손을 11절에 손을 들면 손을 내리면 손을 또 12절에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손을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손이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손이 무슨 손이냐 할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손을 말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대대로 싸워주시느냐 일단 우리 손에 우리가 뭘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의 생각의 손, 마음의 손, 여러분의 영혼의 손, 여러분의 삶의 손, 여러분의 그 인격적 손, 그 손에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는 지경에 있다고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모세가 뭘 붙들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꽉 붙들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움직이고 있는 모세. 누군가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들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에 잡고라고 할 때 이 손이라고 하는 말이 야드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야드, 손을 5번 나오잖아요. 이 성경에 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야드의 뜻이 뭐냐면 신뢰한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손 가게 이 5가락 있는 이 손 이걸 말하는 이 의미를 하나님은 성경에서 야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도록 하셨느냐 하면 의지할 때, 신뢰할 때, 야드라. 이 야드는 의지한다. 잡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 라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카로 말은 취한다, 붙잡는다, 움켜진다, 얻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뢰함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의지하는 자에게, 붙잡은 자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붙잡는 것만으로는 안 돼. 예수님을 의지해. 손에 늘 지팡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늘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팡이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팡이를 신뢰한다. 이 신뢰함, 의지함을 취한다, 놓지 않는다, 붙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매일같이 매 순간 시시때때 분분초초마다 나는 뭐를 생각하고 뭐를 의지한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지팡이이신 나의 지팡이, 예수 지팡이를 의지한다는 뜻이다. 이해됐으면 아멘. 모세가 그랬다. 예수님을 붙잡은 자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세 번째 11절 말씀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손을 든다라고 할 이 들다라고 하는, 든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름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름. 여러분 제가 자꾸 히브리라니까 별로 이렇게 막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그런 건 없지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 저는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게 이 히브리 사전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게 뜻이 몇 가지가 있는 걸 제가 갖고 있는 사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목회자들이 이걸 이제 참고를 하는 겁니다. 마치 대백과 사전처럼 말이죠. 히브리어 사전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은 이 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라고 이렇게 되느냐? 들어올린다. 따라합니다. 들어올린다. 높이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뭐를 높이 들어올렸다는 말이냐? 예수님을 높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높이 들어올리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높이는 자에게 나를 높이면 안 돼. 모세 자기를 높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자기 머리보다 더 높이 들어올렸어요. 근데 이게 힘이 빠져가지고 이 높임이 자꾸 내려와.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랑 예수님을 자꾸 낮추는 삶을 살고 팔이 자꾸 내려오려고 하니까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 쫓아가가지고 왼쪽 오른쪽 양편에다가 돌을 놓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이 계속 모세의 머리보다 더 위에 있도록 지팡이를 높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김을 주실 때까지 해가 빠져도 들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는 자에게, 예수님을 첫째 붙잡은 자에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 세 번째는 예수님을 높이는 자. 아멘. 네 번째는 보세요. 손을 내리면, 그 다음에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여기서 내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누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아. 뭐 이런 건 여러분 안 외워도 돼요. 누아 뜻이 뭐냐? 쉰다는 뜻이에요. 휴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예수님을 높이는 걸 좀 쉰다는 뜻입니다. 주님만을 계속해서 높여야 되는데 모세가 높이는 것을 잠시 쉬려고 하니까 아론과 훌이 받쳐 올려서 계속 높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모세의 지팡이가 손에서 점점점 내려와 주님을 높여야 될 게 자꾸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는 걸 쉬고 조금 이렇게 휴식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이스라엘이 진다. 원수가 이긴다. 예수님을 높이는 자. 네 번째, 예수님을 믿음 생활을 쉬려고 하는 자에게 손을 내리면까지 했으면 손을 내리면. 그 다음에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 다음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여기서 붙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이 붙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타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붙들어 올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타마크, 그 뜻이 떠받친다, 지지한다, 협력한다, 동력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자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오늘 또 그를 대신하여 대대로 싸워주실 거냐 할 때 예수님과 동력하는 자. 아멘. 누구와 동력하는? 여러분, 아론과 훌이 뭘 동력했을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동력한 것이죠. 모세를 동력했다고 하는. 그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올리는 그 동력에 함께했던 거예요. 그게 지도자와 함께하는 것, 모세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으니 지팡이도 들려있을 수밖에. 예수님을 계속 높이는 일을 동력했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동력하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12절 말씀.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무나. 지팡이는 마테, 손은 얏, 잡고라고 하는 라카, 들다는 름, 내리다는 누아, 붙들어 올린다는 타마크, 내려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무나. 에무나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다, 흔들림이 없다, 확고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구약의 불변하는 사랑, 끝까지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헤세드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 특히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동의어가 바로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헤세드, 그 다음에 아멘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불변함이 없다. 끝까지 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사랑. 야, 나는 너희를 뭐 어정쩡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끝까지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변함이 없어. 불변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사랑 중도 포기 사랑 아닙니다. 끝까지 결과를 보는 열매를 맺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단어가 에무나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끝까지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완전한 이김의 승리를 선포하실 때까지.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누구에게 오늘도 대대로 너를 위해, 그를 위해 대신하여 싸워주시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 도덕, 인격, 신앙적으로 완전한 자 아니면 우리는 불완전해요. 괜찮아요.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 다듬어가고 있어. 우리 노일성 장로님 원래 연세가 이제 89세, 90입니다.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아요. 그지요? 유정성들이 옆에서 여태 막 때로 성질도 냅니까? 때로 막 투정도 하고 막 이러지, 그지요? 예. 고집, 그래, 고집을 피워요. 그래, 보세요. 90년 살아도 막 고집 안 된다, 이게. 그 왜 그래? 괜찮아요.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노일성 장로님의 완전하면 천국 가면 돼. 천국 가면 완전해져. 여기는 90년 살아도 하나님이 따듬어요. 한경정 목사님,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장로님들이 우리의 어려우신, 우리의 성스러운 목사님 지켜주시고 뒤에 엎드려가지고 혼자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저거 가짜 거짓말. 그러면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한경정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그분 책에 보면 나와요. 장로님들 기도할 때마다 제일 부담스러웠다. 여러분, 아시아의 성인 아닙니까? 한경정 목사님. 그런데도 본인은 나 같은 죄인이었어요. 주님, 저들이 알고 있는 건 저를 온전히 아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기도했다. 한경정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계속 다듬고 있었는데 거의 99% 다듬은 거지. 100% 다 완성했을 때 천국 데려간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괜찮아.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또 자빠지면 또 일어서면 돼. 오뚜기처럼 괜찮아. 여기는 만들어가는 곳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 이해됐으면 아멘. 그래 하나님은 다듬고 있는 우리를 갖다가 전시하겠어요? 그 작가가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려놓은 상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직도 다 못 다듬었는데 대충 다듬어 놓고 흡족해야 할 거야? 아니에요. 불완전하고 여전히 항변하고 하나님께 대들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 놓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신앙이요, 믿음이요,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놓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 사실은 하나님이 뭘 빗대어서 이 아말렉에 갑자기 침투하게 들어왔느냐 하면 아말렉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성을 말합니다. 마귀를 말해요. 흑암 권세를 뜻해요. 이건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죄성.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죄가 톡 들어오잖아요. 그죠? 세상에 목사인데 장로인데 안수님 주사고 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도 죄가 툭툭 들어온다. 아말렉처럼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막 침범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를 음습하는 그 죄와 죄악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죠. 이기게 해준다. 그 죄를 능히 짓밟을 수 있도록 해준다.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을 붙들고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붙들고 있을 때, 예수를 높일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뭐 때문에 가느냐? 그 예수님 때문에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양진규 선생님 다 듣고 계시죠? 네, 우리 양 선생님이 아주 멋쟁이세요. 양 선생님이 이렇게 아는 것도 너무 많으셔. 이야기해 보면은 막 박식한 지식을 갖고 계셔. 똑똑하신 분이에요. 설교 시간에 다 듣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지팡이, 예수 지팡이를 우리 양 선생님도 꼭 쥐고 있어요. 우리 양진규 선생님이 많이 아시고 박식하시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양 선생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불완전성 그거 잘 안 봐요. 네 속에
예수 지팡이가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손에 꼭 붙들고 주님, 저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완전하면 하나님 뭐 필요 있겠어요? 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꼭 있어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유, 제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대대로, 따라하면 대대로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은 뭘 붙들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여러분이 뭘 붙잡고 사셔야 되는지 결심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손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대듭니다. 원망하고 시험 들어서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때는 완전한 때가 아니고 완전한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광야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완전하고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예수님을 손에 꼭 붙들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 때문에 날 챙겨주시고 날 대신하여, 오늘도 대신하여, 앞으로도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붙들고 있는 자에게 대대로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손에 무엇이 붙들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예수 지팡이 붙들고 천국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하세요. 아직 일어서 할게요. 너는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너는 혼자이다 외로워하여도 나는 너를 영원히 지키리라.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아멘. 너는 혼자이다 외로워하여도 나는 너를 영원히 지키리라. 아멘. 너는 아무것도 없다 슬퍼하나 나는 항상 너에게 있고, 너는 나를 모르나 나는 너를 아노니 내가 너를 기쁘게 하리라. 너는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아멘. 너는 혼자 있다 외로워하여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후렴을 한 번 더 불러봅니다. 너는 아무것도 없다 슬퍼하지 마라. 너는 아무것도 없다 슬퍼하나 나는 항상 너에게 있고. 아멘. 너는 나를 모르나 나는 너를 아노니 내가 너를 기쁘게 하리라. 너는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너는 혼자인가 외로워하여도 난 너를 영원히 지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의 죄악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붙들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들입니다. 아무도 우리 중 누구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든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지금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내 손에 최대한 힘을 주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지팡이 손에 붙들고 이 험악된 죄악된 세상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대신하여 대대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또 내 남은 여생 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그 지팡이 높이 들며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남은 여생들 위에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